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구원론,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한 사람 예수와 하나가 되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한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하나가 되라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예수는 육체로 오신 육신을 입으신 예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한 아들 그리스도는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 안에서 약속대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히 얻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도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그 생명과 원수가 된 우리 옛사람,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옛사람, 우리 육신의 생각이 꼭 육신을 말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한 사람 예수와 하나가 되어갈 때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주님은 뭘 하냐면 우리의 육신의 옛사람을,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 옛사람은 율법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심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심판받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이 율법에 있는 자들을 그 속량을 위해서, 속량, 속죄복, 죄사함이라고 했겠지만은 속량 제물로 예수님이 제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로서 우리의 육신의 그 저주를, 율법 아래, 예수님도,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지만 한결같이 히브리서에 보면 시험도 받으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 똑같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는 죄가 몸의 죄, 죄의 몸, 몸의 죄, 죄의 몸을 예수님이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해서, 죄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죄의 몸을 멸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율법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율법한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예수님이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심판을 받은 거예요. 대신 갈라디아 4장 4절에 율법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양상이냐면 율법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런데 예수님만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바로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는 데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주 말에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그럴 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또 완전한 하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그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하시는 건 뭡니까? 사람으로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오셔서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것이 맞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의 몸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방금 말씀했던 갈라디아 4장 4절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신 것은 뭘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났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왜냐하면 율법은 히브리서에 보라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고 해요. 우리 육신에 상관된 계명이 율법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은 육체로 오신 거예요.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로서 이 죄의 부분을 이제 해결하시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 죄인 된 사람들도 십자가로 이끌어서,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들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33절에서는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이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는 예수님이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땅에서 들린다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면서 모든 사람을 그 죽음의 자리로 이끌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하여 우리도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오면은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인데, 그래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것이 율법이라고 했어요. 하지만은 죄된 우리의 육체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법이라는 것은 법이 왜 있냐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법의 기능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죠. 범법한 자들을 위해서 법이 있다. 우리가 도로에 가면은 수많은 어떤 단속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속 카메라가 수많은 단속 카메라가 있어도요, 어떤 정해놓은 그 규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단속 카메라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수많은 요즘 구간 단속도 굉장히 많이, 고속도로도 그렇고 일반 도로도 그렇고 구간 단속도 많이 생기고 수많은 단속 카메라가 생겼는데 어떤 카메라가 그렇게 많을지라도 그 규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카메라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규정을 어기는 자들에게 위해서는 그 카메라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인 율법도 율법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완벽한 법이에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법이에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복음과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도 결국은 복음도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율법이나 복음이나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란 법은 문제가 왜 죄와 사망의 법이 됩니까? 육체를 입은 우리, 특히 죄의 몸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율법을 다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율법은 결코 하나님의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율법도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법이 왜 문제가 되면 왜 죄와 사망의 법이 돼요? 우리 사람이 죄와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라는 것은 율법 있기 전부터 죄가 있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계속 하는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나타나는 것은 죄를 더하게 합니다. 율법이 나타나는 죄를 더하는데 죄를 더한다는 의미도 보였어요. 죄를 더 짓게 한다는 게 아니죠.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인지를 몰랐는데 율법이 오므로 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하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도 바울도 왔던 것처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건강한 자에게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 그 말씀 속에는 사람도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 죄인인데 어떤 사람이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 죄인인 것을 알아야 구원의 필요성을 그리고 죄사함의 필요성을 알게 아닙니까? 근데 율법이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율법이 오므로. 율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래서 그 율법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율법이 결과적으로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그럼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 아닌가요? 아니죠. 죄인이죠.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죄인이고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도 죄인인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죄를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구원자 앞에 나가기 때문에.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달은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무엇이냐 하지 못한 사람은 죄인인데도 몸에 무서운 병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몸에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서 내가 이런 병이구나 이런 병인 걸 아는 사람과 무슨 병이 있는데도 어떤 병들은 요즘은 거의 우리가 거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 직전 몇 달까지 아픈 것도 이 몸에 이제 어떤 감도 오지 않은 그런 병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몸에 병이 있어도 똑같은 병이 있는데 내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병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다른 거예요. 병이 있다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도 병원에 가야 검사를 받아가지고 알겠죠. 치료를 받아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의 병이 나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몸에 병이 있어도 자기가 병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의사 선생님에게 가지 않으면 그냥 그 병 때문에 그냥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예수님께로 예수님 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이 죄 아래서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것은 먼저 우리의 죄된 옛사람의 형벌을 해서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고, 예수님만 형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는 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의해서 우리도 함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선하고 이런 거지만 그게 결국 우리 죄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됐잖아요. 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한 법이 있고, 하나는 그 법을 나를 죄 아래 끌어가는 그 법이 있는 것을 내가 알았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 옛사람인 거죠. 우리 옛사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에 죄의 몸이 된 우리 사람들의 실체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맞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 우리의 몸은 뭡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 옛사람은, 아니 옛사람 자체가 사망의 몸이에요.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도 율법 아래 육체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육체 아래 죄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더 이상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저주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주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저주는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들에게는 저주는 끝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저주는 없어요. 때로 우리의 환경과 이런 어려움도 있었죠. 그걸 저주라고 하면 안 돼요. 저주라고. 여러분, 시험도 마귀로부터 오는 게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어도 영어 단어부터 달라요. 시험 받는 것도.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템테이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주라는 것 자체는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정죄받은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저주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연합함으로 우리는 그 저주에서,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뭡니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몸으로 죄를 먼저 졌잖아요. 아담과. 그래서 죄를 선악과를 따먹은 그 몸, 그래서 몸 자체도 죄의 몸이 됐지만 그 몸을 예수님 육체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완전한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하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도 함께 죽음으로. 여러분, 죽으면 끝나잖아요. 사람이 어떤 질병도 죄라는 것도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다 끝나면 육체도 그렇죠. 아무리 무서운 질병이 우리 몸속에 있어도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질병이 몸에서 떠나갑니다. 육신도 그래. 육신도 마귀도 죄라는 것도 바로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받아버리면, 죽으면은 우리도 함께 죽으면 그건 심판받는 자리고, 우리 옛사람이 심판받는 자리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죄 짓는 우리 옛사람이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도 그 말을 계속하죠. 우리 몸을 죽음에 넘겨주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우리를 죽음에 넘겨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사람들은 우리 옛사람을 이미 죽음에 넘겨준 사람입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근데 죽는 건 왜 죽는 겁니까? 그 죽음,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이 죽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그런 말씀했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면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 자체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자체도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육체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서는 실제로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분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은 뭡니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이에요. 부활하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받았으니 이는 다르니 이렇게 말해요. 다르니. 방금 제가 계속 말씀했죠. 육체로 오신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죠? 갈라디아 4장 4절도 그런 것처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율법에 대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함께 율법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 스스로 죽을 수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살아있는 자가 죽는 길은 예수님과 연합해서만 죽을 수가 있어요. 내가 참아야지 뭐 내가 죽어야지 이거는요 내가 그냥 하는 말이지 그거는 소망사항이지 내가 내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죽는 것도 내 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는 것은 완전한 사람으로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때만 나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옛사람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면서 이는 다른이는 누구예요? 방금 말했던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말했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다른이가 누구냐면 부활하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다른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기 위함이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날 수 없잖아요. 그 육체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40일 동안 실제로 그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몸으로 실제로 음식까지 먹었습니다. 음식까지 드시고 우리 지금 이 몸하고는 틀리죠. 죽지 않은 그 하나님의 몸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도 여기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나중에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요한복음에서도 제자들에게 보여줬잖아요. 그 예수님 같은 우리도 그 몸을 입는다고요. 그 몸을. 그 생명 부활의 그 몸.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사람으로서 거기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우리 옛사람을 장사하고 심판을 받고 다르니 부활하신 죽은 자 로마서 7장 4절 사도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제자에게 보여줬던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요한은 14장에서 약속의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을 갈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죽게 만든 그 죽음을 통과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죽음은 뭐가 되고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들 죄의 영에 따른 우리 죄의 영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 안으로 우리 이끄셔서 거기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그 일들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계획하신 구원은 생명의 구원이에요. 이 생명 구원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어요. 이걸 구분해서 말씀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육체로는 우리는 살리지 못해요. 우리를 죽음에 넘겨주는 거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도 그래서 그 말씀에 의미하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기 전에 앞에서 그런 말씀에서 내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승천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는 우리도 예수님이 생명을 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로는 우리를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예수님 육체로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도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생명이 죄 때문에 죽게 됐는데 내가 죄 용서 받아서 살게 됐네? 지옥 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는 거 아들의 그 생명을. 근데 그 아들의 생명은 예수님의 육체로는 아들의 생명을 못 줘요. 아들의 생명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우리 옛사람을 장사시키는 그 기능이 뭐냐면 역할이 육체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얻으려면 먼저 그래서 그 앞단계가 한 사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사실 그대로 사도 바울이 그 의미에서 말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후에 우리 영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대절로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성령 안에서 그 안으로 이끄셔 우리를 죄의 사함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거기에서 우리를 주셔서 진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0절에 나오는 거죠. 11절 나오는 거죠.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옛사람은 여전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지만은 우리의 영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같은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그 일들을 주님이 시작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것도 언제부터요? 창세전 영원전부터 주님이 계획하셨던 구원의 모양, 구원의 원형이에요. 원형.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받은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어린의 생명이 있고 어른의 생명이 다르잖아요. 그 모양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계획하신 성경에서 나타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계획들, 이것이 여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한 사람 예수와 연합하고 한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의 범사의 삶 속에서 이뤄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